무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오늘은 침노당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번역에 따라서 뜻이 아주 다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천국이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뜻이고, 공동 번역에서는 천국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늘 침해를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번역보다 천국은 폭행을 당해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세상은 여전히 힘이 있고 천국은 미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힌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 헤롯과 싸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채찍질 당하고 미움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고 갇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번역 때문에 천국이 마치 힘써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힘써서 얻는 것이며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의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차지한다고 오해되어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 기독교 안에서 폭력성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에게서 시작된 종교인데 초기 심한 박해를 받다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황제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단을 차용하고 이교도와 전쟁을 벌이는 주도적인 집단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와 개혁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루터도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정부의 힘으로 진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단으로 처형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태어나서 정통이 되고 나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조차 힘으로 해결하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의뢰 자리에 있다가 갑이 되면 자기가 받았던 정죄와 폭력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가하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한국에 왔을 때 근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주의는 폭력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게 힘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됩니다.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한 그 안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 원하는 것을 합니다. 힘이 있는데 하기 싫은 것에 끌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면에서든지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미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킬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힘을 지향하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속화되면 거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밝아서 더 깊은 것을 아는지, 누구의 죽음이 더 큰지, 교회라는 옷을 입었지만 누구나 영적 거인, 네피림이 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도 같은 속성입니다. 힘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한 그것은 내 나라가 되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불렀는지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큰 힘 앞에 보내지는 자신의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끝부분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작은 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보내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천국은 폭행을 당해왔다고 했고 힘으로 빼앗으려는 세상 앞에 서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다툴 수 없고 씩씩거릴 수도 없기 때문에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피로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의 힘을 걷어내셨습니다. 세상의 혁명이 다 남의 피를 흘리는 폭력을 사용해 세상을 바꾸는 것과 달리 예수의 혁명은 자기 피를 흘림으로 그 나라 안에서 폭력을 끝내시고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열매는 어느 것도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나라이고 작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힘으로 무엇을 쟁취할 수 없어 당하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는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